벌써 12월이 되었죠.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벌써 12월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참 시간이 빠르게 지나간 것 같고, 올 한 해를 좀 되돌아보니까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제가 다 일일이 알 수 없지만 나름대로 또 열심을 내셨고, 나름대로 고생도 하셨고, 나름대로 또 최선의 삶을 살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고생한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제가 새벽에 아침에 나올 때 보면요, 저희 집 주차장이 정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새벽에 나와서 이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갈 때 보면요, 그렇게 이른 시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에 그 처음에 꽉 찼던 그 주차장이 빈자리가 좀 조금씩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운전을 하면서 보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아침 이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부지런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새벽에 또 차를 운전할 때 종종 라디오를 듣습니다. 그러면 듣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시간에도 정말로 바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저들은 또 우리는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분명히 부지런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때로는 수고하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히 내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그런 불편함과 그런 마음 아픈 사실들이 있다라는 것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굉장히 안타까워한다라는 거죠. 나는 수고했어요. 나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열심을 낸 것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든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가까워야 할 가정에서도 내가 정말로 열심을 내었지만 그 열심을 마치 조금 잘 못 알아주고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굉장히 가볍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 것을 들 때마다 우리가 드는 감정은 굉장히 서운한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자신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굳이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아버지들이 그렇게 많이 하시죠. 아버지들은 보통 아침부터 고되게 일을 하고 돌아와도요, 굳이 나의 힘듦의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런 것을 굳이 말하지 않고 굳이 그것을 공유하지 않으려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도 그 아버지가 수고한 그 마음을 가족들이 몰라주면 그거는 그 아버지에게 굉장히 서운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큰 사건이 있어요. 보통 아버지들이 밤늦게 이제 집에 들어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 불은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자신을 반겨주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어떤 물체가 쫄랑쫄랑 따라와가지고 자신도 막 졸린 눈을 막 깜빡깜빡 거리면서 꼬리를 흔들면서 그 아버지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요? 이것이 왜 이래? 라고 하지 않죠. 보통 처음에는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것을 극도로 반대했지만 그렇게 하는 그 반려견을 보면서 그 반려견에게 마음을 열고 애정을 갖고 반려견을 그 누구보다도 아끼며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그런 일들을 많이 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러셨어요.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데 개만 반겨준대요. 개가 두 마리가 와가지고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두 마리가 딱 앞에서 막 꼬리를 흔드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저 개 빨리 버려라고 했던 그 아버지가 목욕도 제일 많이 시키고 제일 사랑했던 그런 것을 저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알고자 하는 것이 이거예요. 강아지가 나에게 애정을 가지고 다가오는 것, 강아지가 그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로를 얻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올 한 해 너무나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정말 열심을 다해 사셨다라는 그 마음 알아드리고 정말 고생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말 애정을 가지고 정말로 격려하고 싶은 마음으로 옆을 바라보시면서 인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직 12월이긴 합니다. 아직 12월이 다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올 한 해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 너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가 나의 수고를 알아주고 누군가가 내가 열심을 냈던 것을 알아주는 그 마음으로도요, 우리는요,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도 위로를 얻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계신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3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 그들이 고생하는 것, 그들이 기진했던 그것을 다 아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아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셨는가 하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자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모르는 것처럼 살아가요.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요, 이것을 수없이 들었고 이것에 대한 가르침을 분명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고생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기진하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 알고 있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러하다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자신의 상황이 그러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상황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삶은요,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였어요. 하지만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있고 가르침이 있어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기도하고 간구하였지만 결과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예수님은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아닌 것 같아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정말 저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보면 열심을 다해 기도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에는요,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우리가 갖는 감정이 어떤 마음입니까? 그래, 이건 안 되는 것이지 하고 포기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알지만 현실상 기도를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나의 신앙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는 것, 이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졌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정말 그러하다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는 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기도 하였어요. 하지만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기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는 경우가 더 많이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그때 어떠한 생각으로 그 현실을 돌파하고 계시는 가운데 있죠? 그래, 이거는 그냥 안 되는 거야. 그냥 포기하자라고 하면서 포기하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라시는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바른 좀 가르침을 받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돌파해 나아가는지를 한번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36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했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대상을 우리가 보통 누구에게 이런 불쌍한 마음을 갖습니까? 정말로 어떤 것이 넉넉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 불쌍해 라고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의 대상은요, 대부분은 형편이 어렵구나, 굉장히 애처로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근데 이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을 가지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의 상황을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실까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불쌍히 여기실까요? 예수님은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저 사람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저 사람이 어떤 환경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지시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고 우리가 얼마나 외로움 가운데 놓여 있었고 우리가 얼마나 큰 괴로움 가운데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그런 것을 다 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이 성경에서 여러 곳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보통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를 보면 먼저 다른 곳에 쓰여진 장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마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먼저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마태복음 이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처럼 무리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동일한 표현으로 마태복음 14장 14절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수준이 단순히 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구나, 저 사람이 애처롭고 짠하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이 마음은요, 알고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의 본문에서 말씀한 이 동일한 표현이 14장 14절에서 쓰여졌던 것처럼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다음에 어떻게 했다라고 14장 1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께서 14장 14절에서 무리를 보신 겁니다. 그런데 그 있는 사람들을 보시니까 너무나 불쌍한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그들을 보니까 아픈 자가 있고 병든 자가 있었고 괴로운 자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치유하시는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대요. 그런데 그냥 아시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상황에 맞게 예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또 동일한 표현이 쓰여졌던 곳이 어디인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32절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그 모인 무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이 있어요. 이것이 그 7병2어의 사건이에요. 5병2어 말고 다른 사건입니다. 4천 명을 먹이시는 그 장면에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마음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언급드렸던 14장 14절도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면 그 모인 무리들을 보시며 그들의 필요를 따라 그들을 배불리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아신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는 수준이 아닙니다. 아시고, 내가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것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수준을 넘어 나의 필요에 맞게 채워주시는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봐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이런 상태로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하나님은요,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내가 고생한 것, 내가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남들은 모르지만 내가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며 힘들게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을요, 이미 다 알고 계신대요. 그리고 아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그 필요에 맞게 내가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더하여 주시고 내가 힘듦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내가 아픈 상황의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마음을 먹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아는 것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좋지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나를 치료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더 이상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 모든 것을 치유하실 더하여 주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그것을 더하여 주실 원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더 이상을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다 먹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 간구하기만 하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않고 정말 가볍게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도라는 이 선물이라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강아지가 나에게 와가지고 꼬리를 흔들고 졸린 눈을 깜빡이면서 꼬리를 흔든 것만으로도 우리는요, 그 강아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순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하시고 우리 모든 걸 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 위대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소통은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일정한 시간이 주어진 그 상태에만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어떤 왕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입니다. 그 시간만 되면 선착순으로 왕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왕과 소통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시간을 정하지 않으셨어요. 시간도 없이 어느 때이든지 언제이든지 우리는 하나님께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제가 보통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종종 듣습니다. 라디오를 들었을 때 제가 가장 기분 좋았던 순간이 있었어요. 언제였는가 하면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
그런데 제 사연이 당첨이 된 겁니다.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어요. 그 사람이 제 이름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 전화번호 끝자리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도요, 제가 정말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그 사람이 주는 선물이 그렇게 좀 좋은 것은 아니어서 선물에 대한 기분 좋음은 아니었지만, 와, 내 사연이 라디오에 당첨이 되었다. 내 사연을 내가 즐겨 듣는 저 아나운서가 내 사연을 읽어줬어. 라는 사실로 제가 너무나 기분이 좋았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수준이 아니시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요, 내가 말하는 것을 일일이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단순히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에도 놀랍게 반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정말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요, 기도하기를 꺼려해요. 기도의 소중함을 알면서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하찮게 여긴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이 있다는 것을 분명 알지만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힘들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저마다의 이유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인가 하면 내가 너무너무 오늘 하루 너무나 고되고 힘들어서 하나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핑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날씨가 추워서 오늘은 못 나가겠습니다. 내일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일찍 잠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나는요,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우리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못할 많은 이유들을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요, 기도하지 못할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요, 그냥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는요, 노동입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에요.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눈을 감았다 떴을 때 기도가 자연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상황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도 다 하시면서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곤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기를 그 무엇보다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한 만큼, 내가 열심을 낸 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기도의 소중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아까 제가 초반에 언급드렸던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무엇인가 하면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더딘 그 상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너무나 꺼려한다는 거죠.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기도해봐야 하나님 반응하지 않으셔. 나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기도인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더디게 응답하시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더디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그것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열심히 부르짖기도 해요. 열심히 믿음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큰 실수를 저지르고 하나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경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들어오신다는 마음으로 부르짖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일부러 기도의 응답을 더디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벌을 받은 경우가 있죠. 그들이 벌을 받았던 경우는 동일했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경우였습니다. 그때의 그들은요, 수없이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몰라주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 겁니까? 라고 반문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더디 응답하시는 경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요,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에게 고난이 오고 나의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련을 주시기 때문이다. 내가 당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믿음인 나에게 시련을 주시기 위한 과정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닙니다.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결과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 내가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경우가 있을 때 먼저 혹 내가 잘못한 경우는 없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질렀던 것은 없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 죄악된 것을 끊어내고 하나님께 바른 결단의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딘 또 다른 한 가지 경우가 있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잘 아시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는데, 잘못된 것, 나에게 필요 없는 것, 나에게 독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경우가 종종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은 나의 신앙을 좀먹는 상태이고 나의 신앙을 망하게 하는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경우들이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습니까? 결코 응답하시지 않으시겠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막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민수기에 나타나는 장면이라 할 수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잘 아시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음식을 먹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였죠. 만나를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 겁니다. 다음날 일어나면 또 만나를 아침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는 겁니다. 그들이 갖는 마음의 상태는 어땠을까요? 와, 오늘도 만나다. 와, 오늘도 만나다라는 마음이었을까요? 물론 그래야 되는 것이 당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겪는 마음은요, 또 만나네. 또 만나네 라는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물론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충분히 이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매번 똑같은 음식을 매일 먹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요, 먹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일 수 있어요. 정말 먹기 싫고 그냥 안 먹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요, 마치 전에는 다른 음식을 마음껏 먹었던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자신은 전에도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면서 배불리 먹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전 상태를 아시죠? 그들은요, 노예였습니다. 배부르는 것을 생각할 수도 없었어요. 음식 먹는 것도 주인이 허락해야만 가능한 것이 그들이 음식 먹는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평소에도 배불리 먹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였습니다. 고기라는 것을 정말로 많이 경험하지 못한 그들이 마치 고기에 대하여 이것을 자신이 평소에도 먹었던 것처럼 불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집니까? 민수기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아멘. 그들이요, 하나님께 욕심을 부른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욕심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고기를 안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우리도 지금이야 고기를 먹는 것이 일상화되었긴 하였지만 과거에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초등학교만 되더라도요, 1년에 고기 먹는 날이 몇 번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제 끝나시고 돌아올 때 그 신문지에 쌓여있는 봉투를 가져오면, 와, 오늘은 고기다 라고 정말로 너무나 설레었던 적이 있죠. 그것이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출애굽 당시의 사람들은 어떠했겠습니까? 고기 먹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고기를 매번 먹는 것처럼 불평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리신 재앙이었어요. 자신들이 구하자 그래 해봐라 라는 식으로 주신 거였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욕심을 낸 백성을 장사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정말 우리 욕심을 따라 구하는 경우가 응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복이 아닌 우리를 신앙을 악하게 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에게 필요한 것,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요. 예를 들어 저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의 이름이
김성웅이에요, 김성웅. 그런데 잘못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어떤 목사님의 이름과 제 이름을 헷갈려가지고 뭐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저를 김은성 목사라고 알더라고, 김은성 목사. 근데 김은성 목사님이 오기 전부터 저를 김은성으로 알았대요. 그건 참 놀라운 건데, 아무튼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성웅인데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 저 우리 김성웅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이름을 달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김은성 목사님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쟤 잘못 기도했네 라고 생각하실까요? 아, 제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이름을 잘못 말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으겠습니까? 이런 실수에 대한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감안해 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과거에 중고등학교 때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좀 참 창피한 일인데,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저희 학생들이 정말 뜨겁게 많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기 앞서서 항상 모여 기도하고, 정말 모일 때도 정말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도 특히 받은 것도 아는데 너무나 뜨겁게 성성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모일 때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가 막 그냥 뭐 잘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막 술술술 막 그냥 우리의 말로 했던 것 같아요. 또 이날도 저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하나님, 우리 공동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영적으로 뜨거워 정말 열심히 일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려고 머리에 생각은 그렇게 하였어요. 근데 제 입술은 막 제가 성격이 좀 급하다 보니까 말이 잘못 나온 겁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성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성령과 영적 이것을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하나님, 성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라고 통성으로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 얼굴이 너무나 뜨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아, 제가 바라는 것이 저거겠구나라고 생각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실수는 하나님이 충분히 우리 감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는요, 단번에 막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께 대하여 나의 욕심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이 더딘 것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무엇인가 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일에 대해 이렇게 적용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다. 근데 오는 하는 대답이라고는 이거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수없이 기도했지만 항상 하나님은 아직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하신다 한다면 기도하는 우리들의 마음은요, 쉽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때가 올 때에 나타나는 반응들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가 가까울 수 있도록 가까울 때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로 하여금 더 기도하게 만드시는 과정을 만드신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새벽에는 일어나지 못한 내가 눈이 번쩍 떠져서 새벽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만드시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에 대한 이름이 떠오르면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의 응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의 제목이었는데, 그날따라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 경우가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가 점점 가까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더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고 더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3년간 비가 내리지 않겠다 말씀하신 이후에 3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부르세요. 엘리야야, 내가 이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비가 내릴 것을 알고 비가 내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엘리야가 했던 행동은 이런 행동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에 보면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7번이나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가 올 것이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이 얼굴을 땅에 묻고 비가 오기를요, 간절한 마음으로 7번 기도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시며 엘리야의 믿음이 어떤 상태라 생각하십니까? 아니, 쟤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지지만 야고보 선지자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하였죠. 그의 기도가 너무나 놀라운 기도라고. 그가 기도한즉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가 기도한즉 비를 내렸다라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이 엘리야를 평가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가까워질수록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 넣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의 자리를 찾을 때마다 그 기도의 응답의 때는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아직도 기도하지만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 없다라고 포기한 기도가 혹 계신 가운데 계십니까? 혹 그런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내가 욕심을 가지고 구한 것은 아닌지, 아직 기도의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될 과정은 있진 않는지를 생각해 보시면서 기도의 분량을 넓히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기도의 소중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소중함을 아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생각이 듭니다. 중요함을 알지만,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얼마나 내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내가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나의 수고와 열심에 대한 것은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를 한번 곰곰이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요, 나를 아신대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 필요에 맞게 주실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더 넓히셨으면 좋겠고, 내가 수고한 것을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마음의 상태를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